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 기도하는 것,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서 알아졌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게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뜻만 알아도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기도에 적용하면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게 입에 익숙해지고 머리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행자 권사님 아는 분이 오셨는데 김행자 권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오늘이 있어서 누가 약속이 있어. 그랬어요? 오, 네. 2시 물어봤다고. 제가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오기로. 그래요? 시간이 돼서 그냥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행자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시니 박수요, 박사예요, 박수가요. 네. 그러면 친구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효행 집사님? 권사님이죠? 집사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효행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멋진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요한. 이요환? 집사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효한 집사님, 조효행. 효행을 많이 하라고. 부모님이 생각이 깊으시네요. 예. 두 분 다, 이 집사님, 조 집사님 다 지금 프리즘을 받으셨죠? 네, 지금 받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누가 지었느냐? 에베소서는 바울사도가 지었는데,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지었을 때 에베소서는 바울사도의 편지 글 중에서 굉장히 영성이 무르익고 깊은 영성의 신비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온몸을 덮는 철갑, 그 갑옷을 입으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전신갑주. 옛날에는 말도 참 어렵게 했어요.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전신갑옷 하면 좋은데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신갑주도 그렇게 몸을 보호하고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귀한 방패막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우리가 꼭 쇠사슬로 된 그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몸에 취하여 입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입어야 하는 영적인 이런 갑옷이 있더라. 이것을 바울사도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눈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이 집사님과 조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복을 오늘 수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여기 호신경이라는 거 좀 어려운 말로 했죠. 호신경은요. 자, 보호한다. 심장 있는데, 가슴이 있는 데를 보호하는 그런 방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신과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사탄의 섬기는 그 사탄 교회의 우두머리가 여기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가 무엇을 보았느냐?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귀와 또 천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프린트물이 없었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기 뭐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의 천사들이 기도를 받은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날개에 불이 붙고 그 뜨거운 데를 건너지를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도 무기가 필요하구나, 갑옷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쓴 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데, 그러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여기 제 프린트물이 바뀌었는데 혹시 거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프린트물에 보면 잘생긴 세 사람이 있죠. 이거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썼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양팔을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내려오면 가슴에 아까 호신경이라고 했죠. 의의 흉배를 요즘 새로운 버전으로는 어떻게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가슴팍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로움, 그것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니까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뭐예요? 그 허리띠는 하나님 복음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 의로움의 흉배.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허리에는 허리띠 뭘 차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발에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장화를 신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 왜 복음의 신을 신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 평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신발의 이름은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 이렇게 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부터 한번 다시 봐요. 머리에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흉배. 허리에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이제 두 팔이 남았어요. 두 손이. 그러면 두 손이 각각 등에 있습니다. 보통 전쟁할 때 싸우는 사람은 칼은 오른손잡이랑 오른손에 들어야죠. 그리고 왼쪽에는 딱 뭐 막는 게 있어야죠. 칼로 싸우고 왼손에 딱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손에는 방패를 들겠죠. 근데 적의 화살을 막는 방패는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이상한 이단 사설이 들어올 때, 이상한 꼬이는 다른 복음이 올 때 믿음으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믿음으로 맞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딱 불화살을 맞고, 오른손에는 우리가 진짜 싸우는 무기 뭔가? 검이죠. 검인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하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취하라. 이런 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 하나 드렸죠. 그 성령의 검이 사진을 아이들 성경학교 공부할 때 딱 찍었더니 성령의 검이 은색 큰 유럽식 그 멋있는 칼처럼 해서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이게 무슨 문학적인 표현인가 그럴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이게 리얼한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아니 응답해 주셨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은 못 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있어서 영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면 이야 놀랄 겁니다.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이렇게 더 리얼하네요. 구체적으로 다 있는 거네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은 육만 있고 육만 강성해 보이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영 하면은 상상력 뭐 있다가 없어지고 뭐 희뭇거리 한 건가 하지만 영의 세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 육의 세계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이루어지고 이게 육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을 견딜 때 바로 뭔가 마음의 평강이 먼저 오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구나. 이건 잠시 후에 현실적으로 육의 세계에도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현실 세계에 그것들이 싹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차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를 시작하면서 살짝 입혀보면 좋다고 했죠. 내가 자리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뭘 기도할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달랑 하지 마시고요. 전신갑주를 한번 별로 사실 숙달되면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와서 성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육을 다 받아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입혀봅시다. 그 입혀주옵소서 하는 것보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게 좋죠. 이미 되어질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선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한번 썼습니다로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나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나는 진리의 휴리띠를 냈습니다.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뒤흔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썼고 감사합니다로 붙여보고 싶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걸 한번 두세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께는 반복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왜 반복하느냐? 내가 알아들어야 돼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가지고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좀 알아들어라. 나한테 박이는 것도 이게 거듭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알아듣고 내 주변이 내 알아들음을 따라서 정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상황이 무르익도록.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번 그러면 연습해 보시고 누가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한 2분 드릴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2분 드릴게 연습해 보시고 누가 한 사람 있다가 대표로 일어나서 한번 시범 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두두, 가슴에, 허리에, 왼손에, 권사님은 참 머리가 영특하신 것 같아요. 아, 공부했으면 그냥 우동산 뺨을 쳐버리겠어요. 옆에서 똘똘하니.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뭐 IQ가 아닌걸래? 아니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유 참 그러면 노래를 확 시켜버리는 수가 있는데. 복담한 순방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전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자 한번 그럼 살짝 일어나만 보셔요. 저희들이 입혀드릴게요. 일어나 보세요. 저 세시사가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권사님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뭘 씌워드려요? 구원의 투구. 아멘. 가슴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의의 흉태.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진리의 흉패를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왼손에 방패를 들었습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믿음의 방패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의 방패 옳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네, 아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네. 이제 왼손잡이한테는 왼손으로 아마 검을 들 거예요. 성경에는 왼손 오른손은 없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을 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해요. 발음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네. 이 집사님, 조 집사님 중에 혹시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구를 씌워버리고 싶으세요? 전신갑주를 누가 일어나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라나?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권권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싫으세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해보시고요. 그 사람 그림 가운데 빈칸은 한번 이제 펜으로 자기 막 위에 투구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라고 그렇게 빈칸으로 남겼는데 그런데 이거 할 것도 없이 지금 너무 잘하셔서 됩니다. 자, 뭐 젊은 사람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성막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이 성막 기도도 전신갑주처럼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야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프린트물 없이 성전에 딱 앉아도 아니면 버스 타고 어디 다닐 때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벌써 기도를 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성막이죠.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과 백성이 모인다고 같이 모입니다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증거다. 하나님 계신 증거라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잘 쓰는 말씀은 이름은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동그라미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타원형일까요? 아니면 길쭉할까요? 어떤 집일 것 같아요? 길쭉이죠. 사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직사각형 집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제가 더 크게 그릴게요.
하나님의 집은 직사각형인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의 집은 몇 평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몇 평 집에 살고 계세요? 저는 25평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은 몇 평이냐면요 6평이에요. 성서를 가르쳐서 6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 이름이 하나님의 집은 6평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뭔 말인가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집은 직사각형,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안에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집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남쪽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여기 출입구가 무슨 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입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다. 이 하나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문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성막 기도라는 것은 한번 설교할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막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막 부분에 주신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함으로 그걸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기도, 찬양은 찬양기도, 그런 회개면 회개기도 그 하나님 뜻을 만들어 두신 뜻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 바로 성막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막 기도를 하려면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되죠. 먼저 들어가면 여기가 뜰입니다.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집이죠. 그런데 뜰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네모 다음에 동그라미, 이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제일 기쁜 곳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데 여기를 문을 통과해서 끝에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가려면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지 번제단 안 거치고 쭉 돌아서 물두멍을 갔거나 번제단 들린 다음에 물두멍 안 하고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면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도 즉시 죽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 무엇이 윗고 무엇이 차례대로 있는가, 이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번제단을 봅니다.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각 여기에 짐승을 매달아서 죽여서 불에 피를 쫙 밑으로 빼고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여기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린 양이 돼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피를, 어린 양이든 소든 여기에는 피를 밑으로 그물처럼 돼 있어요. 피를 쫙 뺍니다. 그래서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바로 이 피를 받으시고 이게 살라져서 바로 연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라는 건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제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번제단을 거칩니다. 자, 옛날에는 직접 여기서 양을 죽이고 번제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아서 갖다 바치나요? 아니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는 뭘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내 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에 지날 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구원의 문 들어선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은, 자, 물두멍은 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갖고 있는 청동고를 모아서 그걸 녹여서 이 물두멍 항아리 그릇을 만듭니다. 큰 물두멍 그릇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거울을 만들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이니까 너의 모습을 비춰보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에게 한 번 모욕한 사람, 즉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죠. 이 물두멍에도 뭘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구약에서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여기서 양 잡고 하면은 손에 막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막 불 피우고 하면 막 손에 재가 묻어요. 제사장도 막 그냥 막 흰 옷에 막 빨간 양의 피가 디득디득 묻고, 또 가서 같이 막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을 잡습니다 해서 같이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간 사람도, 제물을 바치러 간 나도 막 손에 피 묻고 난리가 납니다, 옷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진짜 큰 항아리에 자기를 보면서 씻는 거예요. 얼굴도 씻고 손, 발을 씻어요. 손을 씻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그러니까 물두멍을 갈 때는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직접 여기 물두멍 만들어서 막 손발을 안 씻어도 됩니다. 그 대신 물두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심령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을 씻는 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라야 이게 바로 성소라고 하죠.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하는데, 특별히 나눠서 제일 안쪽에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집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딱 사각틀인데 지붕은 뭐냐, 네 개의 천으로 거푸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한 4개 천으로 싹 쌓여져 있어서 위로도 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할까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겠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안에 7개 촛대, 등잔 촛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우리 프린트물에 있어요. 2번째 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이 등잔대가 있죠. 등대. 등대는 금등대입니다. 금등대, 금촛대라고도 하고요. 이 금촛대는 초가 7개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초가 꽂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초가 24시간 1년 내내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꺼트리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게 촛농이 안 떨어지나, 그슬림이 없나, 심지가 잘 제대로 올라가서 타고 있나, 이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 들락거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금촛대 맡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 마음에 이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늘 살펴봐야겠죠. 우리 마음에 꺼지지 말아야 되는 이 24시간 타올라야 되는 금초대는 뭐냐? 바로 금은 성경에서 정금,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금은요, 금초대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의 어떤 진리 그리고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창문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서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에 우리가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 앞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 되신 빛 되신 주 여호와 그 분을 이 금등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감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 앞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벌써 여기서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상의 창문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 앞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 뜰에는 2가지가 있고 성소에는 3가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금초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떡이 이렇게 2열로 나와 있는데요. 떡상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떡상은 굉장히 커요. 떡 하나가 굉장히 큰데 이게 여기 줄 맞춰서 6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줄 맞춰서 6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다음엔 12개죠.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12지파의 어떤 성도든지 영으로 막 따지고 보면 12지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서 12지파인데 이 떡은 이 떡은 뭡니까? 이 떡은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이 12지파, 이게 12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 떡상 지울게요. 그 금초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금초대 앞에 이렇게 해서 떡상에서 6개씩 해서 12개가 올려져 있고, 이것이 여기는 예배,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에 나오는 예배자로 사는 거, 그걸 감사하는 거 상징한다. 근데 앞에 있는 떡상은 말씀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생명의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산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기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알면 기도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맞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성서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변명할 수가 없고 내가 그분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떡상 해서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이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 그릇에 좋은 향료를 많이 넣고 그걸 불태워서 향기가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게 합니다. 연기가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땅으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느냐? 그 연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금초대에서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향기를 갖고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리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어떤 그런 성막 뭐 그런 걸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분향단을 이렇게 해서 분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저도 거기 가서야 처음 알았습니다만 네모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놓여진 게 이 마른 목골로 해서 요렇게 놓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막 이게 전부 휴대용이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돼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진격할 때 행진할 때는 또 이거 차크닥차크닥 해서 다 분해해서 들고 가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들고 갈 때 어떻게 들고 가냐면요. 보통 이 성소 같은 거 다른 이 번제단 같은 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리를 깹니다. 고리에 긴 막대기를 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들고 가기 쉽죠. 그런데 기도 분향단은 어떻게 들고 가냐면요. 기도 분향단이 있으면 고리를 여기에 하나 해서 이렇게 꿰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니까 이게 마른 먹골처럼 돼서 삐걱삐걱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쉬울 것 같아도 얼마나 기도를 계속 행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이게 보여줍니까? 그냥 내기퉁이씩 딱딱 맞춰서 가면 쉬운데 기도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고 하루 놓치면 이틀 3일 막 돼버려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그걸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 하나에 하면은 사람들이 갈 때 굉장히 이걸 조심스럽게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고 다닐 때 이렇게 하나만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운반하기 어려우냐고, 미묘하고 섬세하고 이게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많이 붙은 사람은 기도 안 하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게 참 쉬운데 기도 한 두 번 버릇 해버리면 그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서 이게 바로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이치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그건 그렇고 이 분향단에서는 뭘 하는 거죠? 우리가 금초 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떡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감사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 분향단을 보면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런 기도 또 청원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휘장이 쳐졌는데 이게 열려져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간격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섰고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로 살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먹고 있고 또 기도도 드리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항상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쳐져 있는 이 휘장, 이 담이 없어집니다. 담이 쳐진 게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무셨죠. 휘장을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허물어졌느냐?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때 비바람이 치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둘로 쫙 쪼개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휘장이 둘로 쪼개졌는데 이게 막상 그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면요, 아주 두꺼워요. 그 여인네가 진짜 실제로 이 정도 한 걸 짜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이고 이 그 선박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그 휘장이래요. 두꺼워서 동네 사람한테, 아줌마들한테 아르바이트로 돈 많이 주고 했는데도 이게 굉장히 몇 년, 2년인가 몇 년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줄 몰랐다고. 그런데 휘장이 그렇게 두꺼운 겁니다. 그걸 사람의 손으로는 한 번에 그렇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써져 있는 게 말씀이 이 찢어진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졌냐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지만 아주 위에서 오면 누가 찢겠어요? 우리면 여기 서면 천장이 높다면 밑에서 찢잖아요. 밑에서 가위나 칼로 해서 찢어서 올라가는데 아주 높은 곳에서는 누가 찢느냐고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주신 거지.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휘장을 가르셨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전에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되어서 담이 터진 걸 이 휘장이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징하고 있었는데 이게 갈라져서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이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요곳을 여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영이 가야 되는 곳, 우리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곳,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앞에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누워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워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계시는가? 이 앞에 저는 이게 요거는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 털도 아니고, 네. 자, 깨끗해요. 깨끗하고 내가 가야 되는 자리는 요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자리 요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냐면요, 먼저 사과 박스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 박스 안에 계십니다.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걸 넣어두셨어요.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면, 박스 안에 뭐가 있느냐. 자, 네. 이렇게 있죠. 뭐가 3개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아니고, 예. 자, 처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 뭐가 있느냐?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해서 금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 했나요? 모세 아론 하면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 벌써 3,500년 전 나무 토막인데 그게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싹이 났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 마른 뼈가 살이 돋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죽음 자체, 우리 죽음이라는 건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영원한 죽음, 형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 그 3,500년 된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건 바로 부활 소망. 영이 죽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서 육은 죽지만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 옆에 우리를 위해 마련됐던 영원한 처소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부활을 상징한 그것이 되죠. 그 다음에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라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셨고 십계명에 찍혀져서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어떡으로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말랑고 가만히 있다가 딱 죽게 된 다음에야 너 심판대 와야 돼.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 때부터 그 아들과 딸이 잘 살기를, 나와 함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계속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인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모세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다른 신을 그냥 다른 신을 좋은 신이라고 믿을 만한 신이라고 믿고 사는지 진짜 너무 어떤 때는 속이 탄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비교가 돼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보면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맨날 뭐라고 하고 맨날 뭘 하라고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어떻게 피곤해서 그렇다고 막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맨날 피곤하게 하고 맨날 뭐라고 하고 이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야 그걸 알아주면 늦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판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금방 아래에 들어있는 만나는 뭐겠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책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가 뚜껑이 없어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물증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뚜껑이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바로 여기에 뚜껑을 만드셔서 덮으시고 그 뚜껑 위에 계십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 정말 신기한 장소를 택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 법궤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없지만 한번 법궤 뚜껑이 요 정도예요. 뚜껑이에요, 진짜. 뚜껑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도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하신 뚜껑이니까 막 예쁘게 이런 거 보면은 막 장식을 막 해놨더라고요.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건 뭐든지 금으로 돼 있고, 이 속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이 뚜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뚜껑 위에 이 뚜껑이 이름이 있어요. 이 뚜껑 이름은 뭐냐면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좌석,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냥 속죄소 하면 법궤 뚜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속죄소 하면 무슨 천막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뚜껑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속죄소가 뚜껑인데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게 하셨죠. 뭐냐면 천사들이 날개 이렇게 펴서 머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 날개 있고 이렇게 해서 둘이 있고 손 이렇게 마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에서 이렇게 기댄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건 주축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굽혀 있는지 서서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딱딱 정해지지 않은 세세한 부분은 감동을 받게 해서 뭔가 환상을 주시고 감동으로 알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잃어버려진 상태에서는 어떤 게 확실한 건지 몰라서 어떤 글이 보면 서서 천사를 두 개 빗대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엉거주춤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위니까 똑바로 안 서 있고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스듬히 앉아서 빗대어 있는 것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 양옆에 우리 옛날에 옥황상제 보면 옆에 부채 가진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서 부채 이렇게 하는 천사들 선녀들 있었죠. 마치 딱 그 위치가 그 정도예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천사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천사 있으니까 이 천사 위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빛이 막 나고 그 임재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게 속죄소 어깨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가 있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우리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전도사든 집사든 초신자든 그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임하고 계시냐. 너 내 앞에 이 자리를 찾아와라. 이 자리가 너의 사실은 사명 감당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보면서 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물두멍으로 지나갑니다. 회개, 주여 내가 살필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도 생각나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청하면 그게 바로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주님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 금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항상 비추임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초 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를 기도하고 또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분양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기도하오니 저희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벌써 이거 휘장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영은 바로 하나님 속죄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 하나님을 그 영광 빛되신 것을 마음속에 잠잠히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그 안에 있습니다. 좀 머무세요. 머물면서 주님 하나님 듣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충분히 노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있다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러보고 느껴보고 또 그 앞에서 그 상태에서 말씀도 교회에서라면 말씀도 이렇게 해서 뭐 시편 하나라도 읽어보면서 나의 빛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 쭉 보기도 하고 끝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 구체적인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저 같으면 교회 연말까지 5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성도님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나고 살아계심을 알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깨치고 진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교회가 살고 성도님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교회에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숫자가 나쁜 거 아니지. 그 영적인 걸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빠져버려서 그게 나쁜 게 되는 거지. 영적인 거 같이 가면 그 숫자도 좋겠다 해서 요즘에는 숫자도 두고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무슨 1만 명 성도, 몇천 명 성도 그렇게 숫자 갖고 부르짖었던 교회가 부흥이 됐었어도 그 뒷모습이 너무 가히 사랑스럽지 않은 걸 우리가 선배들의 목회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부르짖고 그거 응답받았다고 좋은 게 기뻐할 노릇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제대로 서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후배들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삭막한 느낌 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이 됐나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게 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자, 그러면 설명은 지금은 그래도 짧은 동안에 충분히 들으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이거를 간단히 한번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탁탁 짚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하 한번 봐주세요. 아하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메모가 있어야죠. 코, 입 같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했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래서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회개 기도하며 그 다음 여긴 뭐예요? 빛 대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그 다음에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앞에서는 본격적인 기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셔도 되고 말씀을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끝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자기의 생각으로 한두 문장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잠시 자기 회개할 거 있으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진리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한 3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눈 감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그림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분 후에 저는 저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예, 예, 좀, 좋습니다. 안 배웠어.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예, 마음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갑시다. 눈 감고 해도 되고요. 자, 한번 성막을 생각해 보면서 뚝뚝뚝뚝뚝뚝 걸어갑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감상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번째 단 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둥그런 회개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개가 있는데 컴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떡상,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늘 받아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이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느끼다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은 말을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면 전신갑주도 입었죠. 기도 중에 최고 기도, 성막 기도를 완성한 겁니다. 이 성막 기도를 하면 대단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기도를 며칠 작정해서 작정 기도를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대단한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는 성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라 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디자인해서 가르쳐 주신 게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건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안 하고 혼자 막 기도하면 어떤 때는 침체가 빠질 수 있어요. 침체가 오고 기도 식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신갑주를 한번 입어보고, 재미나잖아요. 전신갑주도 입어보고 성막 기도를 쭉 한번 해보면서 그때 영적 침체를 이겨나가고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